할렐루야. 오늘도 굿 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과 뜻을 가졌을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거룩한 비전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정리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아주 귀한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영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믿었으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인용했으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에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 산다로는 그 원어의 그 의미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서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진정한 구원의 바늘에 선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똑같이 베드로 표현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으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근본이 뭐냐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앞서서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했을 때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음에 입으로 주를 시인해 구원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람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즉 죄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 그 살아있는 말씀 물론 그때 당시로 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그 이후에 613가지의 계명 율법을 주셨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에게 광야교회로 들이신 이후 주신 첫 번째 선물이 구원받아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무엇으로 살아갈 것을 알게 되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인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럼 왜 말씀이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 가져서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얻은 말씀 때문에 그럼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린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배웠는데 그 열매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으로서 쓰임받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자라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제 말씀을 이루는 순종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넘어가 그는 중요한 말씀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머물러니라 말하며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 속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순종은 복 받는다, 복 받지 않는다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단히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왜? 말씀을 들은 자 믿음 안에 섰고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서 당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본, 구원의 근원 되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 자체가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통로가 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즉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표현하면서 열매 맺음의 모습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날 아시는데 주님의 사람을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럴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주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우리를 깨끗한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건들이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열매를 맺는데 그럼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4절은 주께 붙어 있을 때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며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왜 주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뭐지? 주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지?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가지를 제거한다고 그래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 이것을 우리가 이치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 맺는 게 당연한데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제거되게 한다. 이게 뭐지?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해줄 때 이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예요. 영적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있는 영적 찌꺼기, 영적 혼합물을 제거해서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바로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성읍이라 인정받는다고 말해요. 처음같이 회복되려면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는 영적 찌꺼기, 영적 혼합물들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 영성이 우리 영적 찌꺼기가 돼서 우리들 삶을 너무너무 공고 그걸 제거한다고 그래요. 제거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영적 찌꺼기 가라지를 거두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지금 비유를 말한 거예요. 가라지를 제거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세상 끝 마지막 때 주님도 똑같이 영적 찌꺼기 가라지들을 걸러내서 결국 지옥불에 던지다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왜 주님 앞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요? 그건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적인 근본으로 본다면 바로 유대인을 말해요. 이 유대인은 곧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찬,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첫 번에 애굽에서 구원하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구속의 은혜를 이끌어갈 제상 따라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며 확실한 거룩한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전 세계를 이끌어갈 제상 나라가 된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분명히 구원은 얻었는데 이것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 근데 나중에 타락해서 들포도가 됐고 이방 나라의 열매를 맺은 악한 가지가 됐다고 책망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나중에 누구냐? 들포도가 됐다. 타락했다. 최고의 극상품이 타락해서 들포도가 된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똑같이 말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도 순전한 참 종자, 참 귀한 포도나무 심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됐어요. 제상 나로 삼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구속하여 불러나니 말씀으로 축복하셨는데 타락했어요.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가 타락했어요. 유대인의 변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나는 순간 잃어버린 양이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예레미야 50장 6절의 말씀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다 표현하며 구원을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빼앗겨 구원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과 47절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말씀할 때 나는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그래요. 근데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주님을 최고의 극상품인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오늘 제가 범하고 우리들이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서문학교에 침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자칭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힐 때 이들을 누구냐? 사탄의 회라 그래요. 이걸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본 새 번역본을 본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했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를 박해할 때 자칭 유대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유대인이에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시작은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극상품이 이렇게 타락해서 들포대가 되고 이방의 그 도구들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는 소리, 끔찍한 일을 주어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존재도 누구냐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범한 자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는 믿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알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이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간 의로운 자였다고 그래요. 놀랍죠? 분명히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의롭게 온전히 살아간 자였고 진정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막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사울의 영성들을 보니까 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는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들어요. 아마 여기서는 이 주의 중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왜 또 다른 타락한 유대인, 왜 사탄의 무리인, 왜 자칭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풀어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을 바울이 확실히 얘기했어요. 나도 유대인이었는데 왜 내가 율법에 흠이 없으면 살았는데 왜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갈라디아 1장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뭐냐? 조상의 유전이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 바로 조상의 유전이 우리에게 뭐냐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상의 유전, 달리 말하면 장로의 유전, 또 다른 말하면 사람의 계명, 이것이 결국 뭐냐? 이것에 빠진 자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율법이 어느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느 곳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율법이라는 본질을 알아야 사람의 계명에 따른 율법주의자가 분별이 되져요.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른 것임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책망해요. 위생적인 문제면 가능할 수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들이대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말하며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손 닦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 조상의 유전입니다. 이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잘 예언했는데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을 말해요. 주님을 분명히 존경하는데 마음이 멀어요. 이게 외식하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의 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자, 그들은 결국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쳤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켜내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즉 바리새인을 비롯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울의 영성 때 뭐로 살아갔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살았냐?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랐어요. 사람의 계명의 대표적인 손 닦고 음식 먹어 이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인데 그 손을 깨끗이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 20여 년 전에 성지 순례를 다가오다니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자, 제가 7층인가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나가야 될 때 토요일 날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층마다 서요. 너무 궁금했어요.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이 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왜 층층마다 씁니까? 그랬더니 이 버튼, 층을 누르는 버튼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층층마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의 벽을 갔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은데 누군가 와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찻다를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완전히 무색시키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 장로의 유전, 손 닦고 먹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이들, 이게 율법주의자들.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했다고 말하며 일하는 자를 책망하는 바로 율법주의자, 이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결국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으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복종치 않는 정말 철저한 바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적인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의 계명을 따른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유대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중요한 말씀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로 살았을까라는 거죠. 이사야서 내가 다시 답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깊이 잠들게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선지자의 눈을 가렸고 선견자의 눈을 가려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결과예요. 목회자, 오늘날만 목회자를 타락시켜. 누가? 잠자는 영. 이게 실제 영이란 세계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영들이 성건용 목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려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 진정한 복음이 변질되게 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고 그 말씀을 들은 바로 성도들의 책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주님도 이 바리새인을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해가니 말하며 바로 현대판 유대인 우리들이 똑같이 말해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즉 사람의 계명에 빠져있는, 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신학보다 위에 서야 되는데 지금 신앙보다 신학이 위에 서서 신학 누가 얘기했어요? 칼빈 누가 얘기했어요? 그들 책망함이 아니에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살아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했을 때 성령께서 밝히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났는데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과 거짓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나의 모습도 내가 지금 잘못된 모습에 빠져있진 않은가, 믿음에 떠났진 않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탄을 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 말씀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죄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걸 사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 회개하라,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마귀를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 자는 예수님께 사로잡힌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진리를 아는데 이뤄야 돼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해서 진리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우리는 온전한 것들을 제거해 버림으로 영적 지식이 제거된 만큼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